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11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먼저 14년 전에 일어났던 그 환상과 계시의 그 참 신령한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분명히 몸이 이끌려 올라간 게 아니고 그의 영이 이끌려 올라간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죠. 그곳은 셋째 하늘이 바로 어디냐?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야 할 그 낙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영혼이 낙원에 먼저 가본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셋째 하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그 낙원에 갔던 영혼이 거할 곳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 낙원,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확 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야, 나는 일평생 죄를 지은 놈인데 못된 짓만 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그 틀에서 이제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순간에 성령이 순간적으로 역사하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정말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구나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거 보면은 이 강도가 어느 시점인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들었던 말씀이 확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당장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를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 낙원이 셋째 하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원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뭐냐? 2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모여 이끌려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그러니까는 몸에서 영혼이 확 빠져나간 것이죠. 이 셋째 하늘이 뭐냐? 여기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시 미리 경험하게 한 거죠. 강도가 들어간 그 낙원을 그도 영혼이 먼저 들어가 본 것이죠. 여기 4절 말씀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계속해서 여기 이끌려간지라. 2절에도 이끌려간지라, 4절에도 이끌려간지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주님으로부터 모든 계시를, 환상과 계시에 관한 것을 들었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의 그 하늘의 모든 세계를 한낱낱이 들은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내 영혼이 이끌려 올라갑니다. 음부 아니면은 낙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영혼이 음부에 가서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고통당하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믿어도 그 은혜 다 감당할 수 그 어떻게 내 모든 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음부에 가지 않고 천사가 와서 이끌어서 저 낙원에 들어간다는 믿음 있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입술로만 달싹거리면서 아멘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많이 미서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 은혜 못 갚는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간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냥 부자. 그러나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간, 낙원에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자, 한 사람이라도 대답하세요. 크게. 누굽니까? 장로님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몰라요? 이춘 장로님, 누구예요?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낙원에. 나사로! 따라합시다. 나사로! 아니, 말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네. 따라합시다. 나사로. 근데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로 너는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거 다 경험하지 않느냐? 여러분,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름을 나사로라고 기록해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러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믿고 권력만 믿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비단 옷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던, 자기 배만 채웠던, 자기의 유익만 구했던,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른다, 주님은 모른다. 그 이름 뭐냐?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낙원에 간다는 게 이게 뭐 바울이 뭐 신비한 체험했냐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은 가야 할 곳이 낙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낙원에 들어가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6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목적은 뭐냐?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런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낙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러할지라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러할지라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가시가 은혜라는 겁니다. 가시가. 따라합시다. 가시가 은혜다. 오늘 여기 7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늘 사단이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네가 사도냐 그러고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고 틈만 나면은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게 9절에 따라합시다. 은혜. 즉 가시가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시가 은혜다. 이 가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지는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손과 발에는 무엇이 박혔습니까? 자, 무엇이 박혔어요? 무엇이 박혔습니까? 무엇이 박혔어요? 옆구리에는 뭐가 찔렸어요? 네? 창이 찔렸습니다.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을 썼어요? 가시 면류관, 조롱의 면류관이죠. 고난의 면류관, 가시예요. 이 못, 창, 가시 여기에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가시,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없었다면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육체의 가시가 뭐냐? 왜 그게 또 사단의 사자냐? 뭐 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버리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시는 십자가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내 목에 태인 다 가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걸 지고 가야 돼요. 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가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육체의 가시, 십자가의 가시를 잘 지고 가면은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죽기로 이끄는 십자가의 은혜, 가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를 지고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시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체의 가시,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 가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것이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자만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못 져요. 그저 자기의 영달, 부귀, 영화,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나온에 간 놀라운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칫 잘못하면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여기 자만이라는 말, 옛날에는 자고란 말을 썼는데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은 스스로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가 티끌인데도 땅인데도 하늘처럼 되려고 스스로를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느냐? 하나님이 되려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교만이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두 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사람은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회영으로 싸울 때,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 좀 생각해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의 가시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이 사순절 시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 겸손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보십시다.
여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누가 십자가처럼 좋아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됐구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려니까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겁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난 예수 믿고 싶다. 그냥 교회 뒷자리만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뭔데 내가 11조 내고, 뭔데 내가 성경금 내고, 뭐라고 봉사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뭐한데 그러려고 합니까? 고난을 왜 받습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못 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질 수가 있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든지 뽑아버리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사명의 십자가 버리고 싶어요. 한때 미국에요.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에 우리 한국 2세들이 1.5세들이 차고 넘쳤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지고잉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사상이 꽉 박혀 있어요. 뭐 낙원에만 가면 되지. 그 사람 과연 낙원에 갈까요? 이 낙원에 보여주는 사람 누구냐?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그거 치고 가라. 이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요즘 도중 하차한 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만 문 닫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이유가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왜? 가시가 싫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싫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순장의 가시, 안수 집사의 가시, 장로의 가시, 이런저런 사명의 가시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안 진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목회도 위기가 있어요.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올 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도에게 당하고 39번 폐쇄장 맞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이제 십자가 가시 이걸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슬프고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당장 내리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은혜고 십자가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시 버리고 싶은, 뽑아버리고 싶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십자가 가시를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주여, 3번이나 주여, 주여, 주여 간구했더니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도 안다.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탄의 사자를 지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게 은혜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이유가 있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육체의 가시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약한 것들에 의하여 자랑하는, 여러 약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약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 여기 머물게 한다는 말이 밑에 나나주에 가보면은 에피스케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밑에 가보면 따라서 장막으로 덮게 한다. 여기 9절 10절에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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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를 지고면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계속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으로 덮어버린다. 장막으로 덮어버린다. 그 장막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것처럼 나를 능력으로 삼고 나를 장막의 능력으로 삼아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두나미스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능력이 머문다는 게 뭐냐? 능력으로 덮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처럼 연약할 때 곧 강해지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가 있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가시가 이제는 기쁨의 가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억지로 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갔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사명을 지고 가는, 이게 강함입니다. 이게 강함. 그래서 십자가의 그 도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가시가, 사명의 가시가 다른 사람 보기엔 왜 저렇게 예수 믿지? 왜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저럴 필요가 있나? 왜 터키 선교 가서 왜 순교당하고, 왜 저 레바논에 가가지고 의사도 다 포기하고 뭐도 다 하고, 왜 아이들하고 저렇게 생고생을 하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육체의 가시를 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고 제사함의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걸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